2017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정말 올 한 해를 여러분 꽉 채웠습니다. 수고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수고했어 올해도. 예. 정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꽉 채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다음 주면 우리 새로운 임원들, 또 등대지기들, 또 사역팀장들이 LTC를 가는데요. 작년에 이제 강화도로 갔어요. 강화도로 갔는데 여러분 그때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영하 15도였고 강화도에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는지 몰랐어요. 세찬 바람이 부는데 또 저희가 묵었던 숙소도 얼마나 추운지 너무 벌벌 떨면서 그렇게 또 날씨도 추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 2박 3일을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내용들 나누면서 그 수영관 공간 안에만 있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 세찬 바람이 부는데도 그래도 바다 보자. 너무 추운데도 불구하고 강화도까지 왔으니까 바다라도 좀 보자라고 해서 이제 차를 끌고 바다에 나갔어요. 저희 몇 분 만에 돌아왔을까요? 10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래도 그때 막 기억이 나요. 세찬 바람 맞으면서 서로 막 오늘 바람이 많이 부니까요 사람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다 모여서 바람도 피하고 했던, 그리고 그날 밤에 함께 사우나에 가서 이렇게 추위를 녹였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그리고 봄 영성 수련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었던 기억들, 또 여러 가지 선교지를 다니면서 함께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그 땅들에서 하나님께 세워가시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며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감동했던 또 기억들, 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하나하나하게 지나가고요. 또 중간중간 때로는 뭐 좋지만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데 함께 했던 많은 기억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등대 안에서 서로 만남을 갖고 또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또 상담을 하고 한 명 한 명 만나고 신방하고 했던 그런 모든 기억들이 이렇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여러분이 함께 하면서 어느새 많이 정이 들어가고 있구나.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또 공유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한 해를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또 서로를 붙잡아주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큰 복인 줄로 믿고요. 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갈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큰 복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등대원들 한번 바라보세요. 많이 친해지지 않았나요? 처음에 너무 낯설었는데 헤어지기 이제 아쉽죠? 별로 안 아쉽나 보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와 하는 사람도 있네. 어떻게 된 경우죠? 오늘 마지막 등대 모임이고요. 네, 다다음 주부터 새로운 등대로 편성되어서 함께 할 거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함께 또 오늘 등대 엔딩도 하고 서로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함께 했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했던 모든 이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았고 또 함께 해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2017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오늘 마지막 날에 왜 하필 이 말씀이 이 날에 딱 마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함께함이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함께함. 그 함께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녹여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풀어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7교회 배웠던 내용, 제가 첫 번째 배웠던 교회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쭉 계속 설명한다면 여러분들 얼굴이 노랗게 될 것 같아요. 그 긴 이야기 다 설명하려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7교회 주신 말씀은 그때 그 교회들, 그 온 교회를 대표했던 그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도 지금 우리에게 이 정동 젊은이 교회에 그리고 각 성도가 된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어요. 그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교회로 성도로 온전히 서라고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물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는 정말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말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그런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냐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대요. 여러분, 이 표현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부족했는데요,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겨우겨우 얻어서 식수를 공급했는데, 그 지역은 이게 석회암지로 되어 있어서요, 산에서 그 온천수가 내려오다 보면 조금씩 식어가기도 하고요, 또 그 석회암질이 같이 섞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 지역의 사람들이 물을 먹을 때 되면요, 여러분 그 혹시 그 겔포스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물에 섞어 놓은 맛, 그런 맛이 막 나는 거예요. 미지근하면서 이상한 그 석회암질이 섞여 있어서 소화시킬 수 없는, 넘길 수 없는 그런 맛.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석회암질 섞인 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그 지역의 모습들을 빗대시면서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열심히 다해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열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그렇고요,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학업 중에 있는 많은 지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나태하게 하는 한 문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 한 문장이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게 되고요, 우리의 열정을 이렇게 상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나태해지고 또 안일해지고, 신앙적으로 보면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돼요. 더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태해짐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안정되었다고 스스로 여기던 때였고요, 그래서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도 않고 부하들이 한창 전장에서 목숨을 다해 전쟁할 때 다윗은 궁에 남아서 혼자 한적한 시간을 보내다가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어요. 이 정도면 됐다고 했을 때 다윗이 무너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정도면 할 만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종교인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첫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다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열심을 내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 가졌던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교회 성도들이 자기 만족에 빠진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자신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럴 것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어요. 너무나 풍요로웠고요, 이 지역에 지금 터키 지역의 내륙 지역에 있는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요, 그곳은 큰 지진이 났을 때요, 그 지진을 복구하게 하려고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국고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자금으로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국고 지원을 거절했을 정도로 그런 풍족함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던 도시. 라오디게아 교회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들 같이 외부에 큰 핍박도 없었고요, 이단이나
거짓 교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교회가 유지되기에 부족함도 없었고 재정적인 그런 부족함도 전혀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게 부족함 없이 큰 문제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세요. 그렇게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느새 열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급함도 간절함도 없고 어떻게 보면 열심을 낼 이유도 없어 보여요. 너무나 편하니까요.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껍데기만 남은 교회와 같은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들이 진단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형식적인 모양만 갖추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권고하세요.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겨벗겨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영적인 충만함도 찾아볼 수 없고 영적인 충만함을 구하는 노력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권고하시는데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너희들은 스스로 완벽하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곤고하고 정말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겨진 교회 모습 같은데 다시 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세 가지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 두 번째는 뭐예요? 흰 옷. 세 번째는 뭐예요? 안약. 이 세 가지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사라고 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누구에게 있대요? 누구에게서 사래요? 말씀해 보니까 내게서 사라. 지금 그들에게 이 권고의 말씀, 해결 방안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내게서 사라. 내게서 사라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을 얻고 책망받았던 모습들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게서 사라고 하신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세 가지는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출되어진 것, 가련해진 것을 얻게 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이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라고 명하시는데요, 이 원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바로 재련 과정이잖아요. 이 재련 과정을 통과해야 순금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불순물이 많이 제거된 것, 그것을 이제 순도를 체크해서 값을 매기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순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섬유 혹시 전공한 지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한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섬유에서 흰색을 내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해요. 맞나요? 흰색 내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고, 또 우리도 흰 옷, 그 흰색을 유지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늘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해야 되고요, 또 막 튀지 않도록 이렇게 가려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앞치마로 둘러와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흰 옷의 색깔을 잘 유지하려면 또 세탁도 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셋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는요, 유명한 안약의 원료의 생산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안질환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라오디게아에 많이 찾아왔고요,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에 안질환 전문 병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도시였어요. 안약 성분을 얻기 위해서도요, 그 원료에서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언가를 얻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는 수고와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다라는 것,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아고라조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아고라조. 구속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구속이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구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 그들을 다시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 과정을 겪지 않기를 원해서 나태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과정이 어렵고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스럽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겠지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 삶 가운데 구별되는 과정, 그 과정을 통과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섰으면 좋겠다고, 그 열심을 다시 내라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상과 분별되어서 구별되어서 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그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 열심을 다시 찾으라고 그렇게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책망하죠? 왜 징계하나요?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혼내는 거예요. 바로 서라고. 여러분 마트에 가서 보면요, 가끔 이렇게 장을 보다 보면 막 장난꾸러기 아이들이요, 막 물건을 막 이것저것 집었다 놨다 하고 막 바닥에 뿌리고 막 온갖 장난을 치고 막 떼쓰고 울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부모도 아닌 우리가 막 갑자기 그 아이들 앞에 찾아가서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꿀밤을 먹이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이상한 사람을 여길 거예요. 속으로 쟤 왜 저래 하고 욕할 수 있지만 직접 가서 혼내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된 부모라면요, 그렇게 마트에서 막 떼쓰고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는 아이 가만두지 않고 그 자리에서 혼내요. 잘못한 걸 바로잡으려고 혼을 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지만 또 칭찬받은 교회는 격려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방치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니까 바로 세우려고, 온전케 하려고 징계하신대요. 이 징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파이데이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속뜻을 보면요,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아들을 만들어간다. 양육하는 그런 과정들, 때로 훈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아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때론 칭찬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시면서 그렇게 참된 자녀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잠언 3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굳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과정,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온전히 서게 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의 과정, 그 과정을 열심을 다해
통과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과정을 겪으려 하지 않아요. 회피하려 해요.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좋다고 여겨서 아무런 열심도 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책망하세요. 책망하시는 것, 그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을 온전히 서서 상이 주는 그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영원한 복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내라고 하시는 속뜻이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내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오히려 그 과정을 통과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 누리기를 원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2017년 지나갔어요. 이제 내일이면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앞자리가 바뀌는 지체도 많을 거예요. 그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세요. 2018년에 더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심 3일일지라도 작심 3일을 120번 하면 1년을 갈 수 있대요. 계속 노력하세요. 내가 주님과 어떻게 하면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전도지에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고 열심으로 따르던 성도가 그 열심을, 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에게 주님 다시 놓고 하세요. 다시 나와 함께 하자고, 다시 회복하자고, 나와 함께하는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자고, 너와 정말 함께하고 싶다고, 너와 함께하는 기쁨이 내게 정말 큰데 그 문을 다시 열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계속 놓고 하세요. 강제적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인격적이신 우리 주님. 그러면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샌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그 만족함이, 그 풍성함이, 그 은혜로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 내 안에 넘쳐나는 그 기쁨,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왜 그래? 라고 물어볼 정도로 넘쳐나는 그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원해요. 그리고 그 기쁨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단어에 그 식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식구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같은 집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 근데 오늘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가족이 뭐예요? 아픔과 슬픔도 가족들 함께 공유해요. 함께 아파해요.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정말 갖고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 내 자녀가 아프면 또 같이 고통하고, 내 부모님이 또 어려워하시면 다 같이 어려워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게 가족이잖아요. 기쁨도 슬픔도 감사도 어려움도 다 같이 공유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삶이 나뉘어지지가 않아요.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요. 이게 가족이에요.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2018년에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게 없대요.
그 열심이 없대요. 주님 만나고자 하고 어떻게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애썼던 그 가정조차 거꾸로 하지 않고 열심 내지 않는 그 모습이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고 말지 않으셨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셨대요. 그 과정을 겪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값은 다 누가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다 열려요. 해결돼요. 변화돼요. 그리고 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함을 누리며 우리 안에 주님과 누리는 기쁨으로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말씀을 이 시기에 또 전하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물음을 던져보게 되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너무나 사랑하고 싶어서, 너무 사랑하셔서 지으신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지으셨고요, 사랑하셔서 구속하셨어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 이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에 매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정동 젊은이교회 모든 지체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 함께, 더 함께. 그리고 주님으로 열심을 내고 주님을 아는 데 열심을 내어서 주님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2018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정동 젊은이 공동체 안에도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기뻐하기 원하고요, 우리 삶도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터치하심이 경험되어지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를 알기를 힘쓰고 더 우리 시선을 주님께 향해지는 그 예배, 그런 섬김과 헌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주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더 열심을 내고 기도하며 주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또 귀한 사명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2017년 한 해 정말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한 해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